12월 5일입니다.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앞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 아래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해 아래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헛되다라는 취지의 말을 시작합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그렇게 아무도 없다, 위로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판사들마저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억압과 착취와 폭력이 그렇게 난무하는 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참상을 보고서도 침묵하기 때문이다. 괜히 나섰다가 자기도 그런 학대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겁을 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 그렇게 하죠. 이것은 죽음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만큼 악에게, 악한 자들에게 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학대를 당하거나 남이 학대 당하는 비참한 광경을 보아야 하지만 죽은 사람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는 이처럼 세상이 비참하게 된 것은 경쟁심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남들보다 더 잘되고 싶은 마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공하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은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지나친 경쟁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억압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수고에 따른 성공은 인정하지만 그 성공의 동기가 바로 경쟁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잡으려는 것 같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전도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편한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또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팔짱을 끼고 앉아서 게으름 피우는 것도 자기 몸을 축내는 일이지만 많이 가지기 위해서 지나치게 열심을 내어서 수고하는 것도 결국 자기 몸을 축내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 가득히 가지려고 수고하지 말고 한 손에 적당히 가지고 만족할 때 평온이 찾아오니 그렇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있는 곳에 자족할 줄 알면서 남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살 줄 아는 비결을 배워라 뜻으로 얘기한 것이죠. 자, 이어서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편안히 낫다라고 이렇게 이 말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전도사는 또 홀로 재물을 쌓고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는 함께 힘을 합하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은 차지 않으면서도 가끔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라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홀로 수고해서 부를 많이 쌓아도 만족이 없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쟁하여
경쟁하며 홀로 애쓰는 것보다는 서로 협력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자가 말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가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홀로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넘어지게 되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한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라고 또 말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는 맞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셋이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노력해라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왕의 통치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즐거움보다는 근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이야기를 하는데 노년의 왕이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으면 왕의 후계자가 되는 지혜로운 젊은이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젊은 왕도 물러날 때가 있는데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노년의 왕이나 젊은 왕이나 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것도 헛된 일이다. 얘기는 이 세상에서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보람있는 일이다. 땅에 쌓아놓는 것은 모두 썩고 사라지지만 하늘에 쌓는 것은 영원히 녹슬지 않는다는 그런 진리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홀로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보다는 두세 사람이 함께 서로 일하는 것, 서로 협력하는 것,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오늘도 배워서 앞으로 삶을 살 때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